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난주의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의 은혜 가운데 죄인 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려 한 달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고 갈 때도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줄 알고 멀쩡히 있다가 주일날 저녁에 급하게 결정을 해서 월요일날 한국에 갔어요. 그게 한 달 전의 일입니다. 호련히 갔다가 호련히 오니까 좋지요. 네, 제가 아쉬운 줄 깊이 알았을 겁니다. 지난주고는 또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심장의 그런 어떤 관계된 그 후유증으로 정말 제가 얼굴을 봤는데요. 야, 진짜 제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 우리 백 목사님이랑 신방을 왔거든요.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반갑잖아요. 파도가 밀려온다고.
한 가지만 해도 힘들어 어려울 판인데 막 밀려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몰라. 한번 경험하길 원하시면은 그대로 해보세요. 막 밀려오는데 정신없이 누워있는데 많이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제가 백 목사님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어.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껴안으려고 했더니 백 목사님 제 얼굴 보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문병원 사람이. 예. 참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식구가 된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능력껏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자가 되는, 이게 은혜로운 예배의 가장 귀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오늘이 4월 1일이에요. 참 인간이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도 또 하고 싶다고. 일상이 거짓말인데 날 잡아서 또 오늘 거짓말. 그래서 정말 염려가 되는 거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야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인간은 악하게 된 후에, 죄인 된 후에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피차에 거짓말하며 사는 게 문제예요. 만우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넘버 1, 2 몇 개 조사해봤다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흔히 하는 거짓말 가운데 넘버 1이 뭐냐면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이게 넘버 1이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 이게 정말 여자들을 쭉 한 몇천 명 조사해봤더니 나온 얘기가 첫째는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남자는 조금 사지만 비싸게 주고 산다죠. 근데 쓸모 없답니다. 여자는 많이 사고 또 싸게 산다고 하는데 이 또한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이럴 때 남자들이 속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더 위험한 거는 화내지 않을 테니까 다 말해봐. 자기 첫사랑이 있지? 내가 화내지 않을 테니까는 자기 한번 첫사랑 얘기해봐. 이럴 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무덤까지 가져야 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하는 그 거짓말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그렇다 그래요. 미국은 오늘 일찍 들어갈게. 이것이 넘버 1이래요. 하도 늦게 들어가니까. 술에 대한 거짓말 딱 한 잔뿐이 안 했어.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신 거야. 또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크면 이뻐질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쨌든 조그맣게씩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만월이 여길 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월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눈에 띄는 그런 잘못, 죄보다도 그 죄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하는 것,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왔느냐? 죄인 부르시기 때문에 온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배가 은혜롭다는 뜻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죄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온 것이지 의인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와서 의인으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특별히 오늘 고난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늘 드려진 부활절, 부활주일 전주 예배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오시는데 막 종려나무 이렇게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니까는, 근데 물론 그 메시아의 의미는 잘못된 메시아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대부분 미국 교회는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어떤 꼭 법이 있다는 것보다도 미국 교회의 전반적인 주일 예배는 종려주일로 드리지 고난주일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 미국 교회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데코레이션 했는데 뭐가 돼 있어요? 종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고난주일로 드려요. 그래서 고난주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이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 종려주일보다는 고난주일이 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말구유에서 태어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거든요. 아주 잠잘 자리도 없고 태어날 곳도 없으셔서 가장 마지막에 장소에 가서 태어나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헤로드 왕의 핍박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나사렛으로 와서도 그 나사렛 지역 자체도 소외된 지역이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요셉을 여의고 많이 고생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오죽 고생을 했으면은 그 예수님의 연세가 30대 때 유대 사람들이 얼굴 보면서 어떻게 당신은 나이는 30인데 얼굴은 50처럼 보이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육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지만은 상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 손은 거칠었을까요? 아니면 매끈했을까? 거칠었을 거예요. 얼굴은 어땠을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저와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잘생겼을까? 그거는 말 하나마나 뻔해요. 누가 더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래도 듣고 싶어하는 이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천재, 결국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 또 제자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 멸시, 천대, 십자가상에서의 벌거벗김, 죽임, 피 흘림, 결국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그 죄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인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요,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서 저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 집사람이 아프니까는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많이 괴롭혀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은 라팔마 교회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 집사람이 입원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하루 와서 요거 톡 물어보고 저거 와서 톡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화한 모든 것들을요 다 적어놓은 거 있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툭 물어보는 게 혹시 미국에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전 그래서 굉장히 그냥 무심코 저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의심한 게 뭐냐면 집사람이 아픈 게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의사들은 그렇게 또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강변을 했거든. 우리 집사람 행복했고 남편 만나서 좋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았고 다만 미국에 와서 시차 적응을 못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 그러니까는 집사람에게 가장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안 나오거든. 고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심의 눈길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부인 아프면요 누구든지 의심받는 존재가 남편이니까 남편 되는 분들이요 오늘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할 때 잘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뭐 때문이야? 당신이 목사냐? 그러면 목사인데도 가짜 목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물어보는 내용이 좀 틀려. 혹시 뭐 싸운 적 있느냐? 없는데요. 속상한 거 있느냐?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그렇게 죄를 졌다.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자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뭐라고 말하니? 예수가 무엇인가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는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해도 당연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예수님은 억울하세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십자가가 나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큰 죄를 졌지. 하나님께 큰 죄를 진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죄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슨 악한 것이 이 자에게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보니까는 아무런 죄가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죄인된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 오늘 5절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밑에 보니까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장을 보니까는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아들, 딸, 가족은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슬피 울어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만 생각해요.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지.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구나 보니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점점 은혜의 길로 들었으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요? 늘 생각하는 것이,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말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선지자들이 전하였는데,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을 전하였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전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그 비늘과 어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눈에 있는 비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있는 어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어둠이 제거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는 능력 없고 노예 생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징벌해 주시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운동 막 했잖아요. 그때 제일 그 유명한 것이 제암리 사건입니다. 그 제암리의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3.1운동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그 순사들이 기독교인들을 그 교회에 몰아넣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국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주여 이 불길 가운데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가지고 그 불타는 그것을 완전히 제어해 주시고 순사들이 성냥불을 댈 때마다 그 성냥불을 똑똑똑 부러뜨렸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출애굽한 사건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또 만나를 주신 사건,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 또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사건, 불 기둥을 보내주시는 사건,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으로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으로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식을 넘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 두 가지 응답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여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병든 자가 기도했는데 암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굶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에 또 반대되는 것으로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자기의 병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섭리요 뜻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두 손 두 발 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병 나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은 병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니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내 마음의 어두움이 거쳐져서 안개가 거쳐지듯이 밝히봐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짧음으로 좋고 나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첫째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사람이 누워있는 동안 저는 집사람보다 낮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니까 그 침대도 어떻게 간병인 침대라고 주는데 왜 그런 걸 주는지 몰라. 하여간 그 초라하고 궁색하고 그냥 그런 것이 그냥 냄새가 펄펄 나도록 제가 자는 모습을 여러분 찍었으면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담요도 얼마나 얇은 걸 주는지 이렇게 자게 되면 이러고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누워있는 집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제가 더 불쌍해. 그래서 이러고 며칠 있으니까 힘든 가운데서 집사람이 하루는 내 손을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지금 그것을 상기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 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제가 옆에 있는 것조차 한 게 보였어, 제가.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잠자주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뭐 설거지 제가 좀 거기서 하고 이제 하여간 대 김도민 목사가 궁색이랑 궁색을 거기서 제가 다 떨었어요. 근데 그게 감동스러웠나 봐. 그래서 날 붙잡고선 여보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해. 제가요 그 녹음해놨다니까. 왜냐면 사람이란 존재가 병원을 또 태어나면은 돌변하거든. 제가 김혜수 어록이라 그래가지고 다 썼어. 거기 보면 별거 다 있어요. 뭐 이제 뭐 당신 나 안 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굴 버리겠어. 낳기만 해 여보. 내가 다 해줄게. 제가 한 얘기는 다 빼놓고 저 약속한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뭐 낳으면 뭐도 해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급한데 뭘 못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축복이에요. 확신해요.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설마 여기 저는 확신하건대 저를 문병하지 않는 분들 제가 도장 안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한 줄 믿습니다. 네, 저기만 그렇게 아멘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지만 또 우리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신 축복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24시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데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는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견이 뭐예요? 각도가 다른 것이거든요. 높낮이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 밑으로 놓고 보면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왜 오셨냐면요. 정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해방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해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어요? 누구를 때렸어요? 누구 것을 훔쳤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져 있는 그 엄청난 죄, 엄청난 비극,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은 없기 때문도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가운데 불행함과 불안함과 근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안심과 안전과 평화와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속죄가 필요했고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기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속건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약속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각 자기 길로 가고 고집 부리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진지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볼 때 아픔으로써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라팔마 교회만큼 소중하고 좋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건 믿으시고 아멘 하셔야 돼. 저는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참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오라 하실 때 손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죄인인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여 죄인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점은 이미 많이 은혜를 받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죄의 용서함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이 없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참 동의가 되는 게, 목사님, 그 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싫어요. 왜요? 너무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마치 그것을 버리면은 내 삶의 즐거움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니까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세상에 무슨 즐거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솔직히 술 한 번 안 하고 담배 한 번 안 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그렇지만 다 솔직히 우리가 했잖아요. 저만 빼놓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그래서 황당하게 천주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긴 계속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니까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었을 때 그 담백한 기쁨을 아십니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개운함, 그 기쁨. 내가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 자체가 죄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신이란 게 뭐겠어요?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임을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걸림돌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세상 것을 버리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만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세요. 편견을 버리라는 것은 그리 하나님의 시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주장을 버리고 나의 마음을 버리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힘입어 여러분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죄인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만약 이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한 마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무릎 꿇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